여러분이 훌륭한 교회에서 아주 만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동안에 주일날 광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얼마나 그린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훌륭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가득이 메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그 능력을 힘입고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지난 주일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중심해서 12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3년 반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뿐이 아니라 그 밖에 또 70명이라고 하는 문도를 선택해서 전도인으로 삼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촌과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문안을 드릴 시간도 없고 가서 평안하냐고 묻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주 매우 긴급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를 영접받지 아니하면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까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너무 아주 냉혹하니만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줘버리면은 예수를 줘버리는 것이 되고 너희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70명이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번개처럼 떨어지고 질병이 낫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천국의 실명이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실명제 때문에 혹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는 언제나 실명제입니다. 무명시라든지 익명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 실명제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심리적인 특징이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대문에 큰 문패를 써붙였지만은 이제는 그 문패를 써붙이기를 꺼려하고 아파트에도 자기 이름을 붙인 데가 거의 없습니다. 몇 동 몇 호로 통합니다. 익명성입니다. 옛날에 양복 회의 보면 양복 안지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양복을 해보지 이제는 그 이름도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최근에 어떤 현대 교인들은 교회에다 이름을 등록할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익명으로 이름 없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신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 또 야곱, 심지어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고 이름이 매우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세례 요한이와 같은 그 요한이가 탄생될 때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직에 계신 분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가 해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엘리사벳에게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의심을 했습니다. 설마 우리 이 나이 많은 아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것인가? 이름까지 지어준다. 마음이 의심하기는 순간에 이 사가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을 벙어리로 지난 동안에 사가랴는 잉태가 되어서 아기를 낳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고 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소판을 가져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도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만 불어도 우리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나라에 기록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같이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실명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명제입니다. 여러분 70인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들이 양복얻어서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전갈을 밟고 병마가 물러가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주셨습니다. 체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또 로마에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도할 때 끝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영성훈련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하게 무슨 일이 어려울 때는 뭐라고 기도하지 말 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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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부를 때에 곧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미국의 감독이 자동차 운전을 너무 빨리 하겠는데 한참 달려갈 때에 장모님이 뒤에 앉았다가 너무 차를 빨리 모니까 무서워서 사고가 날까봐 이 어머니는 뒤에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에 귀신이 양복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능력으로 행한다. 예수님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독실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너를 모르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인정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일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급할 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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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불러도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신학자 세 분이 일생 동안을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유명한 신학자가 셋이 함께 죽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얘기였다마는 죽어서 저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신학자들을 보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했어? 그렇게 물으니까 신학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저희들은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시간에 내 생애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대답해 보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대답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되는 사람이, 예, 저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둘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예, 저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실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을 실전적 과정의 실체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들은 입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을 입으로 이름을 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신학자는, 그래요, 당신들의 이름이 있나 봅시다 하고 이 명부를 암만 조사해봐도 유명한 신학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보지 못한 까닭에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내려가십시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화입니다. 제가 지난번 해그의 이준열사 86주년 추모식에 참여하고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이준열사 아카데미 원장되시는 이장로님 가족이 여기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외국에 가서 그 해그에서 그 교포들이 모여서 그 이준열사의 애국심을 기리는 모임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순서 다음에 어린이의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웅변대회를 처음부터 그 가지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제목은 뭐인 거니?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독일에서, 불란서에서, 스위스에서, 벨기움에서, 영국에서 2세로 태어난 그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모지만은 혀를 굴려가면서 한국말을 또박또박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건 보람이 있습니다. 색상을 치면서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감동적인지. 그 한국말을 집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독일어와 영어를 주로 하는 그 사회 속에서, 불어를 주로 하는 사회에서 한국말을 또렷또렷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에서 사는 보람이 있느라고 그렇게 연설을 하고 웅변을 하는데 모두 다 큰 감동,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어떤 한 12살 난 어린이가 열심히 연설을 하다가 이 웅변을 하고는 나중에 대한민국 만세 부를 때에 포켓 속에 태극기를 엮고 나왔다가 태극기를 번쩍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그런 순간에 돌아보니까 교포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행패질 뜨지고 대한민국 만세,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부르면서 고백할 때에 그들이 큰 마음에 감동을 얻고, 이국 땅에서 이준열사가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그 자리에서 이 웅변을 하는 어린이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웅변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1등, 2등을 다 이렇게 매기는데 그만이야 이 태극기를 흔들었던 어린이가 등수에 없이 자기의 이름이 거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슬피 우는지 무슨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올리지 않을 때 슬픔이 되는 거.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때에
어린이가 조국 땅에서 한국말을 배우지만 했지만 이국 땅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외칠 때에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한국인으로서의 인정감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에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의 신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므로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하신 바 되는 실명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나니 양의 문으로 들어오며 나갈 때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자기 이름을 불러야만 목자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로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지만은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백성을 구제한 까닭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는 말이 고넬로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수지자인 베드로를 모셔다가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아라. 그 이방인의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에게 수제자 베드로가 거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이름을 가졌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20년 전에 광림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이민을 갔다가 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 김집사님 아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는 지금 대학에 들어갔겠만요, 이럴 때에 그리 깜짝 놀라서 아직도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어딜 가든지 다 광림교인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아니 이 집사님 아닙니까? 언제 여기 와 계십니까? 어떻게 지나십니까? 아 목사님이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바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교인. 그 집사님만 생각해도 그 권사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귀한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로야, 내 기도와 내 봉사와 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리 많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촌교회에 아주 침체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님 몇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는데 목회자가 오랫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그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서 건축원금을 보내가지고 큰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봉헌 예배가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 장로, 이름은 장로 명색을 가졌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교회를 위해가 어려워도 뭐 그렇게 문제시 안 하고 그냥 지나다가 이 큰 교회로 봉헌 예배 드릴 때에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그 장로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감독님도 그 사람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왜 나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내 이 교회 장로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한 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문제를 일으킬 때에 교인 전체가 제발 우리 교회 좀 나가주세요. 우리 교회 좀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생활, 헌신, 기도, 봉사의 생활 통해서 오래오래 기억된 바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가룟유다가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저 향유를 갖다 팔면은 300대는 될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인데 낭비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하는 말이 이 여자는 가장 이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어. 복음이 전해되는 것보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같이 전파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도 없었던 분이 어디 외국에 가게 되면은 자기는 광림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광림교회 목사님 내 이름을 잘 압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느냐고 열심히 돕다 보면은 제가 가서 보게 되면 그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바 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남의 교회의 레퓨테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현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는 중에 공항에 갔더니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 한 권이 꽂아 있는 걸 보고 샀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효율적인 삶의 습관이라 하는 책인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은행은 우리의 현금만 은행이 아니라 감정 은행의 계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영어로는 Emotional Bank Account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에 저금해 두는 어카운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은 1억을 예금에다가 쓰게 되면 다 바닥나고 없습니다만은 이 감정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친절을 예금해 두고 거기에 우리의 정직성과 신뢰감과 칭찬과 긍정적인 삶과 남을 돕던 선행과 봉사하는 마음과 갖가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뱅크 어카운트에 우리의 감정은행에 잔뜩 예치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그때 쓸 수가 있는데 한없이 써도 그거는 바닥이 나진 않습니다. 남이 다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분이 이런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모범된 분입니다. 이자를 잡고 있습니다. 암만 쓰고 써도 그 은행 계좌에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여러분의 인격의 어카운트에 그대로 저축이 됐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쏟아부어 주고도 이자가 묶어 많이 저축이 되는 이런 특별한 은행 계좌가 있다 하는 글을 읽으면서 그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의 은행 계좌에 돈 말고 감정의 은행 계좌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호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실명제로 저축을 해두셨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필요할 때에 그대로 쏟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실명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나라에는 익명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명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대로,
집사가 되면 집사가 된 대로, 권사가 되면 권사가 된 대로, 성가대원은 성가대가 된 대로, 주일학교 선생님은 교회학교 선생대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컴퓨터에 다 기록된 것처럼 입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이 키만 누르면 여러분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뭐 새벽 기도, 이 호렙산 기도에 나온 것도 쫙 나옵니다. 트리니티 공부하신 것도 나옵니다. 또 무슨 여름 수련회 참석하고도 다 컴퓨터에 다 나옵니다. 전도하는 것도 나옵니다. 트리니티 성적까지 나옵니다. 우리 분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74년에 영국의 교환 목회로 가서 유명한 웨슬리 선생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가 목회하시던 앱솜 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사제가 저를 불러서 가서 보니까 여기가 웨슬레 선생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가 설교하던 것입니다 하고서 다 구경시킨 다음에 그 안에 가서 이 금고쇠 같은 금고를 열고서 그 저번에 보니까 1700년대에 누가 세례를 받고 누가 결혼식을 하고 누가 장례식을 하고 이 성찬기는 누가 봉헌을 했고 웨슬레 동생 누나 마리아는 언제 결혼식을 했고 전부 다 기록되는 친히 쓴 부의 펜으로 쓴 것이 잘 장부처럼 보관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비닐봉지로 잘 싸서 이것을 보관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제의 직분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인해서 내 이름이 광림교회에 있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서 기뻐하는 이 신앙, 이것이 크리스찬의 이 실명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글이라든지 행적을 그 이인수 박사님을 통해서 제 사무실에 가져오는 것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1930년대에 앞으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두터운 책이 있는데 그 한두 권밖에 없는 것을 제게 이인수 박사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에 대한 그 재미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여간 재미있는 글이 있는 것이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박사님이 하도 성질이 성격이 급했어요. 프란체스카 여사 와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가서 이 프레스 센터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 연설하러 가는데 어떻게 차를 빨리 몰았던지 경찰차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경찰 따라와도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경찰차가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래 마지막 6시간을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이 프레스센터에 턱 들어가서 연설하려고 턱 들어가서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교통순교위 밖에서 그냥 서서 기다립니다. 이제 나중에 연설 끝난 다음에 데리다가 이제 딱지를 떼려고 그랬겠지요. 이 박사가 연설을 어떻게 잘했던지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데 이 교통수고도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박사가 연설을 잘했던지 이 교통수고의 그 감동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프란체스카 여사 가운데 나는 이런 연설 처음 들어봤어. 그의 생명의 소중하니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절대로 차를 빨리 모지 마세요. 나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이 박사님이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읽다가 많은 감동을 받는 그분에게 가장 훌륭한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은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사님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해냈다는 겁니다. 그 이북에서 인민군으로 나왔던 방공포로를 석방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삭발. 근데 그 방공포로에 안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될 때에 이 이름을 불러서 다 갈라 세우는데 그런데 한 이 방공포로에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사모하는 크리스찬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지만 자꾸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쳐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엉뚱한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나도 그 사람이라고 그 자기 이름을 부리고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호적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감독까지 됐어요. 그 이름 속자.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56년에 스페인에 계시는 아닉테 선생님이 애국가를 작곡하신 분이죠.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해군 정훈 음악대라고 그들이 이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고 이제 합창단이 성가대원들이 같이 모여서 코리아 환상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국회의사당에 연주하고 그 다음날 어디 가게 되는 거니? 지금은 청와대지만 그때 경무대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앞에 가서 이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 모두 다 연습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저도 그 대원 가운데 한 사람에 끼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그때 뭐 옷이 있습니까? 구호물자를 짜깁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지고서 그리고 데려가지고서는 넥타이가 있으니까 구호물자 넥타이 큼직한 거 이렇게 매고서 그러고서 피스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발을 하고 이제 대통령 앞에 가서 노래 부른다고 경무대 앞에 가서 섰습니다. 하나하나 이름 부르러 들어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 이제 대통령 얼굴 보면서 코리아 환상곡을 그야말로 환상 속에서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름 하나 어떻게 엄격한지 이름 불러가지고 수색을 하고 들이보내고 하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김선도입니다. 김선도. 이름이 없습니다요.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여기 와서 노래 부를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이름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잠깐 비켜시오. 여기 잠깐 비켜시오. 비켜놓더니 다른 사람 다 들이보내. 총리는 안 들이보냅니다. 이름이 없다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실마에 되었든지 그래 그 경무대 담장벽 가만 들으니까 벌써 들어가서 음악대와 함께 노래소리가 오케스트라가 들려오는데 담장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피스를 가진 채 혼자도 뚜벅뚜벅 저 효자동 전차에 들어갔어요. 텅텅 빈 전차를 효자동 종점에 타고서 돌아가는데 천국에 가서 내 이름이 없어 이 모양이 되겠구나. 얼마나 씁쓸한지. 이렇게 인간이 내 이름 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을 잃어버렸고 돌아오면서 그 전차에 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코 내 이름을 잃어버린 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결심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수학 능력 시험을 마쳤습니다.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기도를 많이 한 줄 압니다. 이제 또 그들이 시험을 쳐서 마지막에 제가 졸업한 자기가 입학하는 대학에 서울대학에 인류대학에 자기 이름을 지었다가 마침내 합격이 돼서 이름 속자가 없대. 아버지 내 이름 붙었어요. 내 이름이 저기에 붙었어요. 기뻐서 온 가족이 우리 아들이 이름 속자가 붙었어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 이름이 저기 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내 이름 속자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하늘에 기록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네 전하기 짝이 없고 보살픈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버려도 세상 사람 우리를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삭제하지 마시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